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편안한 쉼이 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방에서 혼자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 사무실에서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낮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편안하고 또 느긋하고 또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안락할 정도로 편안하신지요? 그런 시간이 언제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진정한 쉼이라고 합니다. 물론 잠잘 때 편안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몇몇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언제가 가장 편안하고 느긋하고 쉼이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진짜 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욱더 쉼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를 들어주고 또 다 이해해주며 나의 말과 행동에 태클을 걸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쉼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 상담 말고 이렇게 다 얘기 들어주고 웃어주고 속상해주고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그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차 한 잔 마시더라도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 들어줄 사람들이 적어도 1명, 2명, 3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의 모임, 나눔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어주는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어디서 갖다 할 데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또 어떤 때는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서로 견제만 하고 그것이 무슨 교회에서 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인가요?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되지만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저희의 나눔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또 나눌 시간이 있는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빼놓고 너 너무 좋아, 당신 너무 잘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끼리만 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정리해 봤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 뭔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실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교회입니다. 보현압박교회이기도 하지만 복음교회예요.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내 모습, 허물 많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제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서로 교제한다고 합니다. 나를 다 받아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교제하기 좋은 사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고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끝마다 따지고 말끝마다 비판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오늘 복음서에 나오지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에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본문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얻었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든, 파스라는, 또 렉시스, 연설이라는 것이 포함돼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담력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 정치적인 용어를 왜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냐면 발언권을 얻어야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발언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시민권을 가져야지만 발언권을 얻고 투표권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저희 목사들 모임에서 회비 안 내잖아요.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회의할 때. 또 지난 2022년도 회비 안 냈으니까 이렇게 회의할 때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언권을 안 줘요. 회비 안 내갖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회비를 꼭 냅니다. 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회의장에도 못 들어오게 해요. 요즘은 하도 돈 안 내는 사람이 많아갖고 아직 출입구부터 회비 냈나요 안 냈나요? 아주 돈밖에 모르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돈밖에 몰라요. 누구나. 이 발언권은 그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하는가? 발언권을 얻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막말해. 험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것은 아직도 정신 차려야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그것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길을 여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자리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잔치에 부르는 주인이 따로 계셔요. 저희는 와서 그 예배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잔치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잔치에 찬양해 드리는 거야. 올려 드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인 잔치 자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 보면 22절부터 보시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되어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참 말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참마음이 뭔지, 온전한 믿음. 여러분 말로는 다 이해가 되시는데 참마음이 뭔지, 며칠 동안 참마음이 뭔지를 묵상해 보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글자대로는 알겠는데 나에게 있어서 참마음은 뭔지, 온전한 믿음은 뭔지, 이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참마음이 뭔가요? 온전한 믿음이 참마음은 참기름을 먹고 생각하는 마음이 참마음인가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을 갖다가 삐딱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마음이 뭔지, 온전한 믿음은 뭔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참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참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제시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 성령이 하는 사역이 뭔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들어가 있어요. 교제.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교제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 참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계속해서 참기름을 드시고 비벼서 그러셔도 됩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핵심 기둥이 있다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빠지면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서로 성도가 모여서 교제를 빼놓으면, 코이노니아 빼놓으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 더 하는 것이 있죠. 싸워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교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고 안 키우고 계세요. 저희 교회 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늘 웃고 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맛있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교회하면서도 계속 저희 아내한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밥하기 힘들지? 아니,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해야 돼. 맛있는 거 해야 돼. 맛있는 거 해야 돼. 다른 돈은 다 쓰고, 저희가 남을 위해서 다 쓰고 식사비는 꼭 남겨두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부어주세요. 늘 부어주세요. 떡을 떼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밥만 먹고 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기도의 핵심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희 새벽 기도 없으면 저 힘들어서 목회하기 힘들 거예요. 새벽 기도예요. 몇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서.
그럼 이쪽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쪽 자리부터. 어떤 때는 이쪽 자리에 끝나고 일주일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죄송합니다. 이쪽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 이쪽을 기도하다 보면 이쪽에 일주일이 더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거리가 이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쭉 돌면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몰려 있는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일주일이 너무 걸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죠. 다음 주 요까지 했으니까 요쪽에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성도 더 많아지면 기도 못 할 것 같아. 그냥 퉁퉁 쳐갖고 이렇게 이 성도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지. 근데 지금은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하다 보면 자녀들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은 원래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이 코이노노스의 뜻은 동업자, 같은 돈을 딱 내고 같이 동업하는 거예요. 같이 제휴자, 동료가 쓰러지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친구, 배우자, 분배자. 저희 집사람은 친구입니다. 배우자이기도 하고 친구예요. 같이 동고동락을 하는, 이것이 코이노노스, 여기서 나온 유래된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교제한다, 동료 의식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는 아이고 그거 쌤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 목회자는 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이 아프고 잘 되면 이쪽이 아프고 늘 아픈 사람이에요. 이쪽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웃지 않을까? 목사가 오죽하면 웃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나한테 삐지셨어요? 왜 웃지 않으세요? 왜 웃지 않을까? 목사는 늘 웃고 다녀야 되나요? 어떤 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웃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동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 보면 이상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부흥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아파서 있는데 어떻게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건축하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온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고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모두 마음을 아파요 일할 때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 이런 뜻이 있고 사귐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사귐의 기도라는 글을 써셨어요. 사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해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여러분 남한테 도와달라기 전에 그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달라고 그러기만 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도와달래요. 그 메일을 보면 도와달라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이 부인합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인 것 같다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도와달라고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도 있죠. 아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교회의 목사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의심이 가요. 일단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가? 이 사람은 도대체 목사 맞나? 막 이런 의심이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자꾸 도와달라고, 왜 안 도와주냐고 땡깡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귐을 갖기 원하세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공동체예요. 식구예요, 식구. 한 상에 밥을 먹는 식구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먹는데 한 명이 없어. 그러면 걱정되는 겁니다. 저희는 8남매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쪽 어머니 또 엄마 쪽 어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두 분 또 일하는 분들 해갖고 14명이 밥상에 먹어야 돼요. 출석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 중에 2명이 빠졌어요, 어느 날. 근데 부모님이 이 밥을 못 드세요. 2명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이 어디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네는 도미니카 공화국 가셨고, 누구는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 분이 계셔요. 골프 치러 가셨나, 사업 때문에 바꾸셨나 모르겠어요. 물음표. 교제가 서로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체 교회, 빠져 있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공유, 서로 나눠야 돼. 공유, 좋은 거 있으면 공유. 우리 집사님이 유모 보내주셨어요. 없는 거 투성이 그런 뭐 보내주셨어요. 공유하는 것, 서로 참여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 우정. 그래서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정. 코이노니아라는 말, 교제에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온 마음, 참마음이라는 것은, 온 믿음, 참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러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제하는데 코이노니아에는 공동체에 주신 유산이 있어요. 유산,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요. 자본금이 있는 거예요. 교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친교하다 보면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받았나요? 신앙 유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손톱 끝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울고 불고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었다는 것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제해요. 그것을 빼면 우리의 교제는 친교밖에 안 돼요. 인간끼리. 친교를 왜 교회 안에서 해야 되나요? 친교할 때 많습니다. 저쪽 공항 근처에 골프장에 저희 가족이 가봤거든요. 저희 딸이 골프 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갔더니 테이블로 돼 있어요. 골프 치면서 친교하는 장소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약 안 해놓고 가서 그냥 예약이 3시간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이 있어요. 골프 치면은 100점짜리 홀, 200점짜리 홀에다 놓으면은 가족끼리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놀고 피자 먹고 노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싸고 값도. 친교할 때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요약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죽은 바 되어 십자가에 같이 죽은 바 된 사람으로나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국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물론 미국 와서 시민권 받고 이 디아스포라의 이민자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저희 한국 사람만의 주신 고유한 이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는 나라만 70개국 이상을 여행한 사람입니다. 나라만 세계 일주를 거의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마다 그 문화의 특성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의 과거에는 한국은 왜 이렇게 못됐나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만의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매력일까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예의가 발라요. 그래도 예의가 있습니다. 뭐 불편하고 좀 욱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알려진 나라예요. 왜? 할 말을 다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사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분 계시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말을 못하고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는 어떤 거냐면 이 개방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를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보면 자꾸 개방하는 걸 원해요. 감추는 걸 굉장히 싫어요. 감추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말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자꾸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내놓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놓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빨리 얘기하래.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뭘 다 얘기합니까? 지금 응?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막 얘기하라고 강요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자꾸 얘기하라, 얘기하라.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빨리 내놔.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해? 솔직해야지 사람이. 솔직함 좋습니다. 이 서양 문화는 솔직함을 중요시하죠. 투명성, 자기주장, 성취, 순수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국 문화는 잘못된 것인가요?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말을 다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의지국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편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의지국이 된 것이죠. 왜 한국 문화는 어부바 문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부바가 뭐예요? 아기를 이렇게 어부바 업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는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래도 잘해요. 왜냐하면 어부바여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희생 문화입니다. 희생해요. 베푸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매력 있는 거예요. 인정에 끌린다고 하는데 남이 불쌍한 건 못 봐요. 사실은. 그 저희가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밥을 얻어 돌아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남은 누룽지라도 줬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서로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나눠주고 그러는 거. 절제, 자기 부인하는 사랑, 막 희생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한국 분들은 희생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부터 자신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막 농사지면서 자식은 막 대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울었던 어떤 부모님이 계세요.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날 하루 종일 울었대요. 나는 못 배우고 무식했으나 우리 자식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S대 들어가 막 우셔요. 하루 종일 울어요. 그냥 평생 농사짓고 막 손이 막 그냥 무르트고 자기는 위해서 화장품 하나 못 바르지만 자녀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그러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 그런 나라 없습니다. 미국은 아이들을 옆에 태우고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학교 데려다주고. 그것이 어부바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을 자기 혼자 운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16살 지나면 그냥 바로 그냥 운전하지 않습니까? 막 싫어요. 옆에 끼고 다니면서 얘기하면 잔소리도 듣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기를 구워서 가족끼리 먹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기를 구웠어요. 고기가 귀한 시절이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이 부모님들이 고기를 안 잡수세요. 그래서 난 고기를 왜 안 잡수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 앞집에서 고기를 해갖고 다 많이 먹었다는 거,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실컷 드시는 분이구나, 우리 몰래. 그리고 우리는 실컷 먹었죠. 실컷 먹었죠, 열심히 집어먹고.
제가 그때 젓가락질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늦게 젓가락 집으면 못 먹거든요. 차카차카차카 이거 집어서 배웠습니다. 차카차카차카 콩자반도 막 이렇게 숟갈로 퍼먹고 막 배운 거죠. 근데 계속 고기를 안 드셔요. 너희들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구나를 오해하면서 생각했더니 어느 날 다른 집에 가니까 저희 이 아버님이 고기를 그냥 막 속된 말로 그냥 막 쥐어 삼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잔치에 가서 그러니까 놀랬죠. 알고 봤더니 고기를 못 드시는 게 아니라 희생하신 거예요. 자녀들 먹어라, 너희들 먹어라. 이 한국 문화의 매력은 기꺼이 견디는 자세, 인내하면 한국 사람 못 당합니다. 정말 알래스카 같은 추운 지방 가서 냉장고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게 팔아서 부자 된 저희가 냉장고 회사 회장님 댁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때는 그죠? 헬리콥터 있고 집에 헬리콥터 내리는 데 있고 그 집이 냉장고 팔아서 부자 된 분이시더라고요. 볼때 결론은 한국 사람은 인내하면서 이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러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것을 모른 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제 이런 거를 잘 몰라. 왜 모여야 되는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를 오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을 오해했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없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동방의 예의지국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떠올라요. 오죽하면. 그런 상대방이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마음 없이 그냥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되면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합니다. 연합이 안 돼요. 아니 김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우실까? 왜 기도하면서 왜 울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야지만 될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앞에 계시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죠. 예를.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배려 없이 그냥 이렇게 감정만 나누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만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안 되고 분열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이 감정만 나누는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는 건 많지, 배운 건 많으니까. 또 들은 건 많잖아요. 또 실력도 있으니까 아는 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 감정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되고 자꾸만 나눠져. 그러니까 모이기가 싫어. 모여봤자 그 사람 잘난 척한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왜 모이기를 패하냐면 다 털어놓고 얘기해. 여기에만 목적을 두면 모이기 힘들어요. 사람은 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막 방어 기제를 발휘할까요? 오죽하면 내놓지 못하겠어요. 자꾸만 상처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자꾸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저도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자꾸 목사님이 과거에 자꾸 내놓으래. 뭘 내놓냐고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냥 금방 내놓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창피했어요. 그래서 좀 버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좀 때가 되면 내놓아야 되는데 막 내놓으래. 교회 가자 보면 형제님 내놓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사우스베이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 기도 제목을 어려움을 내놨다가 큰 길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영주권 때문에 비자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 제가 속상합니다. 영주권 안 나오면 저희 가족 돌아가야 되고 큰일 납니다. 이걸 내놨어요.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 어떤 분이 그분이 비자 없이 일하는 거기 사장님한테 가서 막 협박을 한 거야. 막 그냥 빨리 내놔라. 너 저 직원
비자도 제대로 안 갖춘 사람 썼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갖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왜 못 내놓는가, 오죽하면 못 내놓는가가 있는데 자꾸만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나가기 싫어요. 모이기 싫어. 저희 교회에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 할 때마다 제가 이제 가봐요. 가보면 거의 감사하게도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내놓으라는 게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다 저 사람을 보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솔직한 나눔에만 우선순위를 두면 목적이 변질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빨리 내놔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관계보다 개인적으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 그거 관계가 아니잖아요. 답답해. 빨리 얘기해. 그럼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리더만 자꾸 모여서 하기 위해서 빨리 내놔서 나만 편하면 다 얘기 들으면 판단하게 되니까 편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끼리의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까지 포함돼요. 십자가는 옆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돼 있고 아래 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전도예요. 상대방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살면서 오라고 그러면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고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오래고 질긴 게 아주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왔으니까 이제 그 선물을 누리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거야말로 행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나밖에 몰랐구나. 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나라가, 그 매력적인 나라에 태어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의 출신이고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교제의 뿌리의 그 기초, 베이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빼놓고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 돼요. 얘기하다 보면 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내가 어떻게 교제하게 되었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을 훈계해야 됩니다. 잘한다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액세서리예요.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교회는 사람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무질서하게 사는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말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잘 말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차 한 잔 마시다 보면 그 시간에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힘이 없다는 것은 기운이 없어 이거 물건조차 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찾아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좋은 거 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의 목회의 중요한, 저의 목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목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레이더를 쫙 켜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찾아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들. 탁구장 하나 가지고 뭐 재밌게 우리가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는 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뭔가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꽤 계세요. 탁구 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되세요.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탁구장에 오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꽤 되세요. 어떤 분은 오래간만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상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죠, 주변에서. 왜냐하면 만나봤자 가치가 없거든요. 영양가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탁구장을 열어서 오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무슨 팀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와서 앉아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탁구 치면서 탁구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자기를 이렇게 같이 해줬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한번 제가 같이 도와드렸더니 막 그냥 도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500불 하시려고, 한 분은 1000불 하시려고. 근데 1000불 하시는 분이 먼저 내자마자 500불 하시는 분이 삐져갖고 안 나오셔요. 여러분, 제가 조크하는 게 아니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자기는 500불 내려고 왔는데 1000불 내는 사람이 딱 내니까 어떻게 돼요? 우이씨 그러고 막 그냥 또 외롭게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서 배려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했던 말 또 하시고, 1시간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지난달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세요. 아, 했잖아요. 아, 한 얘기 또 하세요. 아우, 그냥 지겨워 죽겠네.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우리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처럼.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이 말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화가 나더라고요. 또 했던 말 또 들으면.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깨닫지, 철이 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얼마 안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맨날 저것만 드러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축복하며 서로 코이노니아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 성형수술 안 했네. 좀 이상하네 얼굴이. 코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가스 이미지. 그래서 서로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결점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서로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많은데 틀린 것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힘든 것이 뭐냐면 다른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카페트를 그레이 컬러로 할까요? 블루 컬러로 할까요?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레이 컬러, 우리 장모님은 그레이 컬러를 하자고 그래요. 나는 이걸로 하자고. 한바탕 싸울 뻔한 그게 아니라 이 색깔 저 색깔, 커터는 그레이, 뭐 자꾸 이렇게 달라요. 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 먹고 젊은 사람들이 이 바닥 좋아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색깔 블루 컬러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얘기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꾸 모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관계란 서로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용납함으로 그리스도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기회로 삼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일 동안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또 완고한 사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손잡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관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형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